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도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평안도 모르고 참 쉬는 날도 없었고 죽을 일만 쌓여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7월 계속되는 코로나와 이제 시작되는 무더위의 기승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날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쉼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이제 7월 한 달 동안 주 안에서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의 쉼,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애굽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큰 홍해가 이제 앞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의 뒤에는 이제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노예로 삼고자 이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출애굽기 14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러분, 바로는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광야에 갇혔습니다. 여기 광야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고요, 그들은 애굽의 그 군사들과 싸울 수도 없는 오합지졸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제 사방이 꽉 막혀버린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 갇혀서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는 채 그들은 지금 혼란에 빠지고 지금 불안해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혀 사면초가 진퇴양난 가운데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개역개정의 한글을 조금 더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메시지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로가 접근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이집트 사람이었다. 금방이라도 그들을 덮칠 태세였다. 그래서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이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한글 성경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자 그들의 리더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결국은 그 리더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왜 끌고 왔니? 왜 이곳을 데리고 왔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니? 이러면서 지금 그들은 뭔가 지금 이 잘못된 상황, 지금 만난 이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돼.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지금 그 리더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며 쉼과 안식 없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문제를 만나고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은 금방 이 죄썩인 본능을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그들의 삶에서 감사와 자족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지금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2가지 적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과 원망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은혜와 안식을 뺏겨요. 또 우리 속에 원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주어진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는 이제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은혜를 빼앗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옛날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지금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와 나에게 닥친 문제에 사로잡혀 그저 그냥 불안하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감사보다는 조그만 일 앞에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으로 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가만히 서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그마한 일 앞에 마음이 요동되고 휘둘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안에 두고 지켜내며 좀 굳게 서 있는 것. 조금만 일 앞에도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철삭되지 말고 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 품에 거하면서 거친 풍랑이 돌아와도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에 좀 잠잠하라는 것. 곧 이어서 여러분 14절에는 또 한 번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 너희는 뭐 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잠잠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아주 조금 극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좀 죄송하지만 입 닥치고 있어라.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정적인 말, 이제 믿음 없는 말, 그리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그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좀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주님 안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할지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 안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쉼은,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오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져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예요. 진정한 쉼과 영원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신뢰할 때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나는 그냥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 안에서의 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만히 있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두 개예요. 눈을 들어 본즉 심히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의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지금 내게 찾아온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 그것에 빠지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보는 것에 빠지네요. 사람은 보는 것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걷는데 저 멀리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아주 무식하고 단순하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을 보니까 그 모든 바다의 물결이나 풍랑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감하게 이 베드로가 뭐예요? 물결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뭐예요? 주님만 보이니까 뭐예요? 그냥 배에서 물 위로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몇 발자국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에 빠지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곧이어 베드로가 그 눈이 물속을 바라보더라. 성경은 베드로가 눈을 물에 두니 그가 물에 빠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 풍랑과 물결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가 그 모든 풍랑을 딛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금방 뭐예요? 그의 시선이, 그의 눈길이 어디로 가요? 지금 자식에게 닥친 물결과 풍랑을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 그들의 눈을 들어 뭘 봤어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더라. 여러분, 이 말의 저 정확한 의미는 그들의 눈이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집착되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의 눈이 가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의 군대만 보고 그들의 눈앞에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홍해만 보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주일날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보는 거 말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거기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금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고난 앞에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우리는 그곳에 빠져들고 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그 속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오늘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제 오늘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바로 지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 보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들의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어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행해 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책임지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지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은 하나님이 보이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면,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자꾸 그냥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세요? 왜 이것도 관여하고 저것도 관여하고? 여러분, 조금 삶을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그냥 힘들면요, 사람들이 그냥 이것저것 다 끌어안죠. 그냥 자기 속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 태어날 때부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흙수저가 돼가지고 내가 이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막 생각해. 그 밤새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간대없고 온통 내 눈에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러니 여러분, 아침이 되어도 내 속은 오존이 뭐예요?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며 불안함 속에 나 어찌 되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해?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할 때, 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째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이제 원망의 말을 그치셔야 돼요. 불평하는 말을 그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그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찾아오고, 더 나가서 자꾸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자꾸 힘든 말, 어려운 말, 안 된다, 부정적인 말, 그리고 입만 열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이 말 하면요, 이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신시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옆 사람도 그거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도 두려워지고 옆 사람도 원망하는 것만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순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혀 버려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입 닥치라고. 그 입을 그만 좀 닫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이 마스크, 우리 육신의 마스크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적인 마스크도 써야 돼요. 말이라고 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조금 더 여러분 그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에게 힘이 되는가,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인가, 옳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그게 정말 필요한 말이면 해야 되고, 아니면 좀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익숙해져 있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가 이 육신적인 마스크를 잘 써야 되지만 저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영적인 마스크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말하지 말고 여러분, 좀 하나님께 좀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서로 좀 말을 아끼고, 이왕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너희들의 입을 닫고 이제 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거,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썼던 거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에서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뭔가 모여서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너무 그동안은 애쓰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애쓰시고 너무 힘들게 싸워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좀 애쓰는 거 그만두라고, 힘쓰는 거 좀 힘 빼라고, 너무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싸우지 말라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힘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다가와도 그 풍랑 와도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주님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되 늘 항상 우리를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이 막혀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